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하나님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게 원래 제 본문 말씀은 30장 전체예요. 30장 전체인데 이제 시간도 아낄 겸 너무 길어서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읽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복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복이시다.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복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 건데요. 30장 오늘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잘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19절 20절을 읽을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뭐 택하라고 그랬죠?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여기에 그는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장수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물질적 복도 아니고 우리가 오래 사는 장수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어떤 복을 약속하냐면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이 말, 너가 정말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복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네,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 좋은 복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그 전에 우리 아까 우리 찬송 불렀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군대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군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주일날 훈련 열심히 받고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고 너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훈련을 받고 주일날 이제 딱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찬송가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찬송가 한마디만 불렀는데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예배는 내가 문제구나. 지금 예배가 안 되면 내가 문제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나. 그때 거기에 뭐 화려한 거 없었어요. 그냥 찬송가 소리 들고 그냥 찬양했는데 그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야 돼요. 알겠죠?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냐면,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장이니까 오늘 성경을 많이 볼 겁니다. 30장 2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초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보면은 2절에 초반부에 여호와께 돌아와 돼 있죠. 그리고 8절에 너는 돌아와. 그리고 9절에 중간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언제 쓰는 단어냐면 회개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이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다른 거 안 전하셨어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세례요한도 뭐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도 회개하라!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회개를 외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회개해야 되는데,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우리 아까 많이 읽었잖아요. 청종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는 돌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세요? 내 말 좀 들어라. 너희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단순히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콜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소리, 목소리, 음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한 나의 목소리를 너가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려면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이 문자 그대로 있으면 죽은 거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으로 온다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가장 큰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이게 본문 말씀이 있거든요. 본문 말씀이 어디 있냐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찾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원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냥 잠깐 기도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뭐였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예. 그런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까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잠깐 읽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해준대요. 하나님께서. 이 주어가 누구예요? 6절에 맨 앞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해준대요. 근데 이게 문맥을 보면 아까 우리가 본 게 그거예요. 그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면 사랑하게 된다. 이게 문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본문 말씀 읽은 분들은 눈치챘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어디서부터 있냐면 16절에 보면 곧 내가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뭐로 되어 있나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맥상에 보면은 사랑이 먼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5절부터 봐서 그래요. 우리가 문맥을 보려면 1절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개해,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들어라. 그런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회개도 안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면 그게 사랑이 되나요? 안 되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사랑이 그냥 나오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바로 회개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원하는 거. 그런데 아까 우리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주겠다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맞죠? 우리가 어떠한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난 이미 천국이 확정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이미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지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행하면서 나는 예수님 단순히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우리 신앙은 진짜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거 믿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행한 걸로 인해서 심판 받을 거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걸로 인해서 나중에 상급 받을 거 믿으세요? 이 세 가지만 진짜 믿으면 우리의 삶은 안 변해야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거 세 가지만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랬잖아요. 맞죠?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오셨는데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만 주여 주여 하라고 하지 말만 고백하지 정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연약한 게 재물이에요. 재물 앞에서 다 넘어져요. 명백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양다리 딱 걸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세상은 이게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된다. 양다리 걸쳤다가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러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다시 세상에 한 발 딱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지 하다가 이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잡으자니 자기 인생 망할 것 같고 세상을 잡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정답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그러면 자유해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문맥상에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세상 때문에. 그런데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신자, 진정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